2020년 3월 16일 성호교회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일을 맡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열심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그만큼의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또 직장인도 열심히 일을 해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열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열심의 방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의 목적이죠. 만약 열심히 공부한 회계사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세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한다면, 또 어떤 한 법률가가 법망을 피해 나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면, 열심히 공부한 그 공권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사용하여 그것을 다른 힘에 쓴다면, 그러한 열심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위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매달린 나머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망각하고 도리어 율법을 제정한 분을 모욕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사하러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몇몇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은 손을 꼭 씻고 나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갔다 돌아와서는 혹여 몸이 부정해졌을까봐 반드시 씻고 나서 음식을 먹고 심지어 잔과 그릇을 씻는 일에도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습관들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어떤 곳에서도 사실 이렇게 해라, 씻어라 라고 하는 규정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율법에서 손 씻는 규정은 단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에까지 그런 규정을 해야 한다 라고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명목으로 성경 말씀 외에 수많은 규정과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결국에 그 규정들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에 외식하는 사람을 향해 외쳤던 말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르반과 관계된 예를 드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님을 마땅히 물질로 봉양해야 할 텐데 자신의 물질을 두고 고르반, 즉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마치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마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듯 싶지만 실상은 부모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굉장한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배우고 일상에서 열심히 지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길을 쫓고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안과 이기적인 성공과 또 지적인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을 주신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 특히 나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낮고 낮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 더러운 손을 씻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위생상 더 그것이 마땅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일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꾸짖으신 후에 무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다시 매우 획기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에서 16절까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진정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이 묻습니다. 음식이란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행동과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동기의 문제로 그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말씀 20절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사람 자신의 내면의 동기와 온갖 탐욕과 이기적인 죄로 얼룩져 있다면 그 사람의 깨끗한 옷과 단정한 행위는 더욱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육신의 부모가 내일 하루 넉넉한 밥상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에 처해 있는데 오늘 저녁 나의 식탁에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웃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처지를 외면한 채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간들 그게 무슨 의익이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내 내면에 자신의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더불어 사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숨쉬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 나의 죄악과 악한 일들을 뱉어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나의 더러운 죄와 악한 일들을 눈처럼 희게 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며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거저 얻은 구원의 은혜인데 평생을 들여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쩌다가 또 우리의 전통과 또 종교적인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나에 의해,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서 나를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형제자매를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과 은혜를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그런 이기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끊임없이 드러나는 내 안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